토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에 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두 번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과연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것인가,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순간에 가장 좀 힘들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오늘 이 본문같이 기도의 응답이 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카운트 되고 있는가, 듣고 계시는가.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두 잘 아시는 대로 황금송아지 사건 있은 직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인도한 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안중에 지금 하나님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대신 우리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이들은 필요로 합니다. 눈에 보여야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의 말을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들을 네가 인도해냈다면은, 저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지, 너희들이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냥 진멸시키시면 될 텐데 그것을 반드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미리 알리십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가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꼭 우리들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무능해도, 우리들이 돌과 같은 무능한 존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실 수 있으시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무런 메시지도 아무런 인도하심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앞서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뭔가 일을 꾸며내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진멸하기 원하셨다면 그냥 진멸하시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들의 진멸이 아니라 그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Let me alone.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피조물 한 인간 모세에게 Let me alone.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말리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가 날 말리고 싶다면 얼마든지 말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날 말린다면은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시키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만약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믿음의 손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로 기억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족보는 다 잊혀지고 모세의 후손들로 거기에 또 새로운 12아들을 또 주실지, 그래가지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 한들 하나님의 거대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 그뿐이죠. 모세만 그 이름이 높아질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후세의 길이 남을 이름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를 저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과 분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과 같은 배를 타지 않고 그 멸망의 심판에서 홀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을 것이다 라고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저들과 저 우상 숭배자들과 자신을 분리하기보다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섭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막아섭니다. 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마시기를, 저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편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모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중보기도의 테크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무작정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주세요라고 말하는가, 모세에게 배울 수 있는 중보기도의 테크닉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도해낸 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백성들을 진멸시킨다면 저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우리에게서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뜻을 바꾸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저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그 약속을 깨트리시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깨트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고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들을 벌하지 말아 주옵소서,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의견을, 모세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같은 개혁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교리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eternal decree, 영원하신 작정을 이미 세우고 계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우리들 각 사람의 작은 인생들이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디테일들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영어로는 changed his mind라고 그랬고, 어떤 성경에서는 relented,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졌다고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은 심지어 repented라고, 후회하였다라고, 뉘우쳤다라고, 흔히 회개했다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시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다니. 하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다기보다 실수하셨고 혈기를 부리시다가 그 혈기를 누그러뜨리셨다기보다 애초부터 이스라엘 진멸시킬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중보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보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것이라고 모세에게 일부러 말씀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 let me alone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들 편에 서서 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재의 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고, 이스라엘 그 죄범한 우상 숭배자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거둬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자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한 놈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는가? 어떻게 한 놈도 중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재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에서는 우리들의 중재를 기다리시며 우리들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중보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중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들이 안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진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중보 기도를 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저 우상숭배자들, 죄인들과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하나님 저들은 죄인입니다. 저는 의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의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만 혼자 높아지고 우리들만 의로워지고 우리들만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중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들의 이웃들, 타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다 경멸하는 범죄자들,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이들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를 위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주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진노하신 하나님 앞을 막아서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예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스스로를 죄인과 하나로 합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 범죄자들과 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가족들, 친척들, 교우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